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를 한번 돌아보면서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요, 반가운 얼굴들이 저한테는 보입니다. 못 보다가 뵌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이렇게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 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께서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기뻐 맞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남유다의 제16대 왕으로서 마지막 그런 종교 부흥기를 주도하고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했던 아주 경건한 왕, 바로 요시야 왕 치하 13년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마지막 시기, 곧 시드기야 왕의 치하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8세라는 이른 나이에 즉위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16세에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그가 간절히 원했고, 20세에 그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이교적인 모든 예배를 이 유다 가운데 금하였고, 26세가 되자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복구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책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 말씀을 준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한번 율법 중심의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읽게 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쫓아 살도록 권면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각종 산당들과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시키고 그동안 멈춰 있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절기들을 다시 회복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이런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시야 왕 이후에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또 남유다에게 하셨던 그런 수천 년 전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질 것을 촉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말씀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고발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항거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그런 증거를 제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행하실 심판에 관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고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이란, 먼저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되신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짜 신을 만들고 가짜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체한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우리가 앞선 말씀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이 놀라고 심히 떨며 두려워할 일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우리가 멸망을 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조차도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일을 이렇게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그들이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때로는 여기고, 또는 자신을 구속하는 어떤 족쇄로 여겨서 이 언약을 그냥 지키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어주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이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이 2개의 돌판이 한쪽에는 1에서 4계명, 또 한쪽에서는 6에서 10계명이 아니라 2개가 1에서 10계명까지의 동일한 그런 십계명의 말씀이 2개의 돌판으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요, 계약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2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다가 도장을 하나 딱 찍죠. 계약서 하나하나씩 받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지켜져야 될 그런 언약으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 쫓아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안에 담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방 민족들과는 아주 구별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를 세우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율법 아래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나머지 것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주시는 율법과 이 언약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당히 족쇄처럼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결국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뭐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험하기 위함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 아담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그리고 아담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하나의 언약으로 맺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아담은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주인으로서 평생의 아담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아담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이제 어느 날 이 선악과를 보니까 마음에 다른 생각이 생깁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그에게 아주 크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와에게는 족쇄처럼 여겨진 거예요. 왜 이거 하나를 할 수 없을까?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실까라는 그런 한 가지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요,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여겨진 거예요. 결국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삶을 스스로 저버린 그런 일입니다. 하와에게 있어서는요, 아마 이 한 가지가 일종의 제약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없다라는 것고, 결국 이것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해방감과 자유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와가 놓친 것, 그리고 아담이 놓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과 관계를 맺으심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단 한 가지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결국 욕심이 생겼고 죄가 생기고 그리고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신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바라보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 주심,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일찍부터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자신들이 깨트려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며 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육체적인 관계를 범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서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부터 이어 내려오는 이런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그들의 시선에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멍에고 결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 농사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동물 둘, 소나 낙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는 거예요. 목에다 얹고 나서 그 사이에다가 쟁기나 수레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농사할 때 밭가는 그런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것은 어떤 주인에 대한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멍에는 동물, 짐승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포로나 또는 노예들의 목에 이것을 멍에를 메어서 그들의 어떤 굴종의 도구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멍에가 그렇다면 그러면 결박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손 이렇게 묶으면 결박된 거예요. 몸이 어디 움직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결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게 여겼습니까? 결박되고 멍에가 되었다. 나는 종이 되었다라고 여기며 살아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자유를 침해하는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내가 원하는 신을 찾아서 내가 섬기겠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찾겠다. 내 기분을, 나의 삶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찾겠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먼저 산 위는 어디입니까? 산 위는요, 가장 높은 곳은 그 당시에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창하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그런 것에 풍요를 기원하는 바람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 드린 것이 정상적인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신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신에게 자극을 줘야 되고 신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신의 관심을 받아서 우리가 축복을 이끌어내야 됩니다라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생각했고, 결국 제사 도중에 여성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녀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 모압 여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또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알 부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심판당해 죽었느냐? 무려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며 우상 신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넘기는 일들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이제 일부러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 그리고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행음한 것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배신으로 그렇게 자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던 그런 영상은 바로 이 바람과 그리고 불륜에 관한 그런 영상을 일부러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거기에 두 명의 정신과 전문의 형제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게 심리 상담하는 그런 채널이 있고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 정신과 전문의 두 형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바람과 불륜이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한 번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그런 자극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져서 이게 잘못됐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탈과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경험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돼서 자꾸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람과 불륜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보다가 결국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죄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떤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제약을 우리 스스로 끊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자극이 있습니다. 뭔가 자유함을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해도 괜찮네라는 그런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즉각적인 형벌이 없거나 즉각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슬금슬금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 것 같은 그런 죄도 있지만 삶 가운데 범하는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분이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런 유혹을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교회에서도 이제 영상으로 한동안 예배를 드렸었는데 늘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유튜브로 보는 것도 괜찮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득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도 이제 휴가철을 맞이했는데 주말에 낀 휴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모처럼 휴가인데 나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영상으로 우리 그냥 교회에 예배 드리면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루하루 지나서 이렇게 주일에 가까우게 되니까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과 찔림이 막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는데, 정작 내가 당사자가 되니까 나도 편하고 싶어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분이 고민하시다가 결국에 전날에 토요일 돼서야 이제 휴가 간 곳에서 아는 분을 수소문했더니 이렇게 아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전날까지도요, 마음에 막 이런 생각이 막 있었고 거기서 오는 시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주일 예배를요, 처음 빠졌을 때 혹시 생각나십니까? 시험 때문에 주일날 시험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 출장 가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빠질 때는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괜찮을까? 정말 저는 그랬거든요. 주일을 빠져도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일 성수를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상 빠지면 뭐 별일 없네,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막 즉각적인 어떤 심판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외로 보니까요, 좀 시간이 많아요. 교회에서 와서 뭐 1부, 2부, 3부까지 하면 하루를 예배드린 사람이 있잖아요. 뭐 모태신앙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냥 하루를 빠지고 나니까 하루가 참 긴 거예요. 막 휴가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또 주일이 되면
예전에 했던 그 시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유혹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예배를 온전히 지키면 괜찮지만요. 거기서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은 마음속에 자꾸만 오늘 이게 좀 힘든데, 오늘은 상황이 저런데 하고 빠지는 게 점점 우리에게 습관처럼 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어떤 보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런 표현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쾌락과 같은 그런 일종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이제 외국에서 이런 범죄로 잡힌 분이 있었어요. 자꾸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걸 하나씩 이렇게 훔쳐오는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뭐 껌 하나, 과자 하나를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훔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못 배워서 그런가 해보니까 실제로 가진 직업이 뭐 변호사, 그리고 의사, 막 이런 사람들이 1,000원, 2,000원짜리 자꾸 이렇게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남들이 못 보는 데서 내가 하나를 이렇게 몰래 훔친다라는 것에서 오는 그런 자기의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할 때 느껴지는 그런 뭔가 안 좋은 건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것을 자꾸 오다 보니까 끊을 수 없어서 나중에는 하나를 훔치고 2개 훔치고 3개 훔치고 점점 큰 거를 훔치고 더 많은 것을 훔치고 그 자극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통신호를 일부러 어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오는, 아무도 보지 않네, 라는 그런 만족감도 있을 것이고, 자꾸만 우리 안에는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 죄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리지 않았다, 잡히지 않았다라는 데서 오는 그런 우리에게 일종의 쾌락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와, 오늘 140으로 달렸는데, 근데 잡히지 않았어. 여기서 오는 일종의 그런 만족감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점차 죄에 대해서 묻어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더 강한 자극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이 반드시 당할 심판이 있고 그들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아멘. 도둑이 붙들리는 수치는 뭡니까? 떳떳해서입니까? 떳떳하지 못해서입니까?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걸 했을 때 그들은 잡혀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 죄를 범할 때 이런 자유로움을 경험하는데요. 그런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죄를 반복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언젠간 그것을 붙잡으실 것이고 그들을 수치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TV 보시면 느끼잖아요. 범죄자들 얼굴 드러내고 범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항상 어두운 옷에 얼굴을 뭔가 가리고 밤에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합니다. 붙잡힐 때도요 얼굴 드러내지 않고요 맨날 여기 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알아요. 죄라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 다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서 우리 모두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고소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백성이고 자녀이고 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버지예요. 어느 날 연락을 받았어요. 경찰서예요. 우리 딸애가 죄를 범하다가 뭔가를 훔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 가서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겠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 했으면 좋겠지만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제가 딸애를 보니까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딸애한테 가서 자, 경찰서로 가자. 네가 너무 잘못해서 네가 경찰서에 직접 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나 심각한 불륜 행위를 저질러서 아내의 손을 잡고 가서 경찰서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배우자가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행동은요, 자식과 배우자가 당할 수치는 거기에 놔두고 그 자식의 손을 잡고 데려가는 아버지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내 배우자가 불륜을 행했다고 그 손을 잡고서 경찰서에 가는 그 남편 또는 아내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수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담한 심경으로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백성인 너희를 고소하고 고발하겠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담한 신경에 대해서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참 종자, 자기의 참 좋은 씨를 심으셨는데 그 결과가 이방의 종자, 이방에 따르는 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근데 그 나온 게 보니까요, 열매를 전혀 먹을 수 없는 들판에서 자라는 그런 들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나는 당신의 품을 떠나겠어요. 너무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랑이 너무나 불편해서 내가 도망가겠어요 라고 해서 떠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그를 챙겨주지 않고 들판에서 그냥 버려지는 포도 열매같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담한 신경을 오늘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경에 우리가 동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받은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들에 방치되어 살아가는 들포도나무가 결코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살아야 할 극상품의 포도나무이며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존재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아니요, 족쇄에 갔습니다. 나에게 멍에를 또 하나 얹혀주신 겁니다. 하나님 또 이것을 하고 하지 말아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가는 순간 결국 우리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마주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를 고발하니까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 곧 우상들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이들은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의 죄를요 하나하나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죄라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가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각화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가져서 이제는 제발 이 죄를 끊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리저리 날뛰는 발 빠른 암낙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암낙타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발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암낙타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 그가 있고 그가 바른 길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암낙타가 뛰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 길은 어지러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이 같았으며.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골짜기에서 어지러이 달렸습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달려간 그 길을 보니까요, 결국 발자국들이 하나하나 남겨 있는 겁니다. 너무나 어지러운 길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과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의 흔적은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을 만큼 명명백백하다라고 말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골짜기는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장소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전통을 따라서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장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결국 이런 제사를 금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곳이 게헨나, 곧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영원히 불타고 사람을 죽이는 장소로서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증한 제사를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의 죄를 부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가장 명확한, 부정할 수 없는 근거다, 증거라고 고발하셨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자식들을요,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저는 최근에 놀라고 있습니다. TV를 보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자식들을 죽여서 매장하는 일들이 언론에서 자꾸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거는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우상을 섬겼던 뭔가 제 기준은 좀 미개인 같은 사람들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들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화두가 돼서 보니까 신문에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출생한 자녀들의 숫자하고 등록된 자녀들의 숫자가 많이 다르다고요.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억압받기 싫어하고 내가 자유하기 원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우상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찾아서 갈구하는 모습을 발전기의 들 암나기가 수컷을 찾는 것에 비유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방신들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고발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을 모두 다 상실해버렸고 우상 숭배와 성적 음행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결국 억압과 착취가 이제 점점 증가하고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에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더 잘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요, 다 경건해 보이고요, 다 거룩해 보이고, 다 선하고, 다 착하고 욕심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저 볼 때 그렇잖아요. 그냥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다들 좋은 말 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맞고, 그리고 자매님, 형제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사람이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로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상을 보니까요, 이 두 명의 전문의는 결국 결론이 이거였어요. 바람 피는 사람은 계속 바람 피니까 헤어지세요 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신실하심과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눈과 같이 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절대 씻기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죄를 주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이미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끝부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서 등을 돌리며 이방 신들을 쫓다가 정작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환난을 마주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고발하십니다. 2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성도 여러분 잠시만요. 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네, 짝이 없으면 어쩔 수는 없고요. 옆에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다가 등을 한번 싹 돌려보세요. 이렇게. 등 한번 돌려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들려보세요. 그렇죠? 네, 잘 돌리셨습니다. 좀 들리기 좀 뻘쭘해서 안 돌리신 분도 있는데요. 그렇죠? 등 왜 안 돌립니까? 왜요? 등 돌리는 거 의미가 뭡니까?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남남이라는 거잖아요. 등 돌리면 이 사람은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나무를 향해서 내 아버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돌을 향해서도 돌로 새긴 내 어머니라고 우상을 보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짜 신을 진짜 아버지 어머니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외면하며 등도 돌리고 고개도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꼭 우상신들이 자기를 진짜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인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먹여주고 챙겨주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에게 헌신한 것 같이 그들은 이방 신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은 챙기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너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가 임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너희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매달렸던 이 우상신들이 가짜신이고 허황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심판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후회하지만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곁에 두는 것이 우상이에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바알 신상이 있거나 거기에 송아지 있고 나서 그렇게 하거나 돼지 앞에서 막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이런 거예요. 재물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일찍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미 만모니즘에 물들어 있습니다. 만모니즘이란 부와 돈과 재산과 소유와 물질들을 절대시하거나 여기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나 태도를 말합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상이란 누군가에게 재물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누구는 이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성공, 명예, 누군가에게는 결혼과 가정과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평판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게 되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것과 하나님 딱 둘이 남았을 때 여러분은 우상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너무 쉽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 어떻게 저런 걸 섬겨? 그들은 그것을 섬길 때 거기서 풍요로움과 만족과 기쁨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앞에서 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잠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말 여러분의 첫째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저는 이미 우리는 우상에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달아질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예배는 포기할 수 있어. 내가 다른 것 다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과 어떤 관계 포기할 수 있어. 기도도 포기할 수 있어. 찬양도 포기할 수 있어. 다 괜찮아. 절대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잠시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걸었던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균례와 모든 것들을 지키며 정말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셨던 것 같이 발이 빠른 암낙타가 우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어지러이 뛰는 그런 모습과 같았습니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타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그런 여정을 거니시진 않았습니까? 그 길은요, 우리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은요, 흔적을 남기는데 그 길의 흔적은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 길의 흔적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약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이후로 걸어가는 그런 길은요, 우리가 오늘 이후로 남기는 그런 발자취는 자꾸만 어지럽게 어딘가를 향해, 세상을 향해 뛰어가는 그런 발자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올곧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